지원선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분위기 메이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두 곳을 봅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어느 날 화장대 앞에 놓인 꼬맹이 아들의 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청구서. 저는 엄마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속히 지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생 돌봐준 값 1달러, 방 청소한 값 1달러, 아빠 출근하실 때 구두 닦아놓은 값 2달러, 엄마 심부름 한 값 3달러, 수학시험에서 만점 받은 값 5달러, 합계 몇 달러입니까? 12달러. 내일까지 확실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튿날 이 어린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서 친구와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시락 가방에서 하얀 쪽지가 하나 툭 떨어졌어요.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청구서.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없구나.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1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것 공짜. 아팠을 때 너를 업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서 응급실에 데려다 준 것 공짜. 앞으로 너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 공짜. 합계 모든 것 다 공짜.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도시락 쪽지를 보며 아들이 감격했어요. 그리고 함께 도시락을 먹던 친구들도 감격하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엄마 최고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에서는 모든 것을 공짜로 준 엄마에게 아들이 두 손 들고 벌을 서고 있는 모습이 창문 틈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을 양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 때문에 엄마가 속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아들답게 커주지 못하는 거,
기대대로 자라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손들고 벌을 서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다 알려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종종 저는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 권세입니까? 한국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들과 함께 성도 가정을 신방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된 권사님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어땠고, 그때 그 선배 성도님은 어땠고, 교회에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이런 일들을 이제 새로 부임한 부목사인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아들 얘기를 웃으시면서 들려주세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 꼬맹이 시절 어릴 때 부목사님 아들과 한 학년 친구였어요.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둘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먼저 오게 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부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걸어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 아들이 부목사님 아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담임 목사님이고 너희 아빠는 부목사님이야. 오늘부터 우리 아빠 교회에 들어오지 마. 그러자 그 아이가 집에 가서는 엄마 아빠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는 언제 담임 목사님 돼? 빨리 담임 목사 좀 하면 안 돼? 여러분, 담임 목사 아들도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권세, 얼마나 위대한 권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첫째로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에서 나오는 권세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하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중국의 진시황, 늙어서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해 보려고 불로초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큼 권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강력한 권세, 천하의 영웅도 두렵게 만드는 최고의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권세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그 죽음을 향해서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맞는 임종의 순간에도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굿나잇, 굿나잇 이렇게 인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자는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 생명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기 때문에 굿나잇, 한밤 자고 만나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좀 서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당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 좀 못 보면 어때? 사업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보살펴 주십니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시편 121 1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기에 도와주십니다. 육신의 부모처럼 시시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무한한 자원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길이 없는 바다 밑에 길을 내주시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물질과 정신과 유무형의 여러 가지를 상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좋은 것도 상속해 주지만 안 좋은 것, 죄된 것도 상속해 줍니다. 육신의 부모는 요한하고 제한적이고 이 세상에 속한 한시적인 것을 상속해 줍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영원한 것을 상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부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하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묘사하기를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밤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천국을 그려줍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부유하고 아름다운 것, 상속받은 상속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의 자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가운데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날 두 사내의 아이가 하나는 왕궁에서 태어나고 하나는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엇갈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궁궐 생활의 엄격함에 무료함을 느끼던 왕자가 가난하고 초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자가 재미삼아서 거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는 내 옷 입고 왕궁에 들어가 살고 나는 너 옷 입고 너처럼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 거지 소년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누리는 특권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그 특권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루는 그 옥새, 그 왕실의 지위와 권위와 능력을 가진 그 옥새를 호도 까먹는데 사용을 합니다. 호도 깨서 먹어요. 왕실의 지위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인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 있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권세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탕자의 비유는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상속과 잔치라고 하는 천국의 두 그림이 함께 동원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풍요로운 잔치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는 풍요와 기쁨과 사랑의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집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먹고 살게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들어온 그 탕자를 부둥켜 안고는 자녀의 신분, 상속자의 신분,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줬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져요. 죄와 율법과 죽음의 종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됩니다. 갈등과 불화가 있는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축복받은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 품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내 것처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약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는 부요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영원토록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고.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속자의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